자, 오늘 이제 오전 성경 공부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예고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이제 공식적인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종료하기는 그래도 좀 아쉬운 감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약간 제가 에필로그식으로 오늘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보통 책을 보면 뒤에 부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오늘 이 강의도 제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으로 제가 좀 약간 부록이나 에필로그 개념으로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이 특강은 이제 오늘부로 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 것은, 자, 우리 성경대를 믿는 교회하고 일반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주일날 모이는 거 똑같아 보이고 수요기도에 모이는 거 똑같아 보이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대림 교회와 일반 교회들의 사역은 굉장히 다르죠. 일단 성경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성경대림 교회는 여기에 제시된 대로 신약 성경을 기조로 해서 세워진 교회인 만큼 신약 성경에 제시된 명령을 우리 충실하게 이행을 합니다. 예. 그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성경대를 믿는 교회냐 아니면 다른 일반 교회냐를 여러분이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거리 설교예요. 그 다음에 거리에서 개인 구령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점이 약간 생소할 거예요. 네. 노방전도라는 거는 여러분이 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거고, 또 기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노방전도에 참여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주로 뭘 하는 거냐면 휴지를 나눠주고 커피 이렇게 타주면서 교회를, 이미지를 이렇게 세상에 알리는 데만 치중을 하죠. 아, 교회 나오십시오. 아,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만 알리는데 급급하죠. 근데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에 이 거리에서 하는 사역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희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자신들은 그걸 할 줄 모르고, 근데 저 교회는 저런 걸 하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존경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왜 그러냐? 일반 교회들이 하지 못하고 우리 성경대림 교회만 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사역, 이 복음 전파를 우리는 거리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접근해서 구령을 한단 말이죠. 예.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사역한 교회들이 없어요. 그냥 집회를 여는 건 다 익숙하지만 사실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것은 이 일반 교회들이 사실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이다 아니다를 여러분 그거 하나로만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거리 설교하는 게, 야, 거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그게 설교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아, 설교를 아무나 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거리에서 그렇게 뭐 짧은 시간에 전한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믿은 거냐, 교회로 나와야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누구 말이 맞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었든 항상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근거로 해야죠. 성경에서 입증이 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거리설교 구령이 만약에 성경에서 용례가 없다면 우리가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리설교 구령은 정말로 성경에 제시가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왔던 사역 방식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설교 개인구령은 성경적인 사역이에요. 거리설교와 개인구령을 하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신약교회란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복음전도 특강의 마지막으로 왜 거리설교와 개인구령이 중요하고 왜 교회들이 이 사역을 하는 것인가, 오늘 이 점을 여러분에게 좀 자유롭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 교환도 나눠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이제 성경을 같이 보면서 이러니까 우리 성경드림의 교회 목사들, 설교자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공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거기 4장 피셨으면 거기 31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초대교회에 속한 사도들과 또 제자들. 자,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4장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은사주의 교회들은 딱 이 앞구절만 보겠죠. 진동, 격동이 일어났다.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나오죠. 그들이 모두 어떻게 했대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가 뭐로 나타나는지 보세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사주의 교회들은 방언을 갖다가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둔갑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하는 방언은 성경적 방언도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행적을 딱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나오는 게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란 얘기죠. 이 사도행전 4장 앞부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공회로 끌려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란 말이죠.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공회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로 4장 읽어보면 알겠지만 위협만 하고 다시 내보냅니다. 야, 절대로 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 공회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쵸? 거기를 거스를 수 있겠어요? 그냥 타협식으로 하겠죠. 나는 더 이상 알았어요. 이렇게 거리에서 막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경청하지 너희한테 경청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다시 풀려나서 다시 이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더라 이거죠. 예.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사역이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선포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목사 너만 딱 해라 이러셨을까요? 어디 일개 평신도가 그냥 감히 하나님 말씀을 대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8장 3절 보세요. 자, 그 사도행전 8장 거기 이제 3절과 4절 보시면 그러나 사울은 이제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게 구원받기 전이니까 교회를 파괴한다 그러죠. 집집마다 들어가서 어떻게 했대요? 남자들과 잘 보세요.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죠. 지금 여기에는 남자만이 아니라 뭡니까? 여자들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널리 흩어진 사람들은 다 누구겠어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흩어진 거죠. 왜? 바울이 그냥 죄다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자,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잘 보세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대요? 말씀을 전하더라 이게 나오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식이에요. 네. 그래서 거리 설교와 구령은 누구만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남자들과 여자들은 이름도 없는 평범한 성도들이에요. 그러한 성도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은 어떤 특정한 사역자 계층이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참해야 될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집회를 열었겠어요? 여기 남자 여자들이 다 어디 가가지고 장소 얻어가지고 야, 이 집회 열었으니까 일로 다 와라 이랬을까요? 이럴 여유도 없죠, 이 사람들은.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말씀 전했겠어요? 다 거리예요. 집집마다 다니고 그 다음에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며 전도지를 배포하고 복음 전한 이 사역은
지극히 성경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떤 사람이 물어볼 때 교회로 사람 데려오면 거기서 복음 전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사역을 해오지 않았어요. 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면 그런 식의 사역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고요. 다 어떻게 사역합니까? 야외로 나가서 한 거예요. 야외로. 예. 바울도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집집마다 다녔다 그러잖아요. 집집마다. 예. 그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을 얘기할 때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인 건 뭐냐? 바로 거리 설교와 구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거리 설교와 구령의 그럼 사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번 찾아보죠. 그렇죠? 자, 먼저 거리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리 설교, 설교하면은 목사님만 딱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럼 설교를 어디서 할까? 대다수 사람들은 좀 이렇게 딱 웅장한 교회 건물, 딱 이 강대상에 딱 서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설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딱 이렇게 건물 안에서 설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말고 그러면 구약도 한번 예를 들어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말씀 전하고. 그러면 선지자들이 어디서 말씀 전할까요? 야, 몇 월 며칠 날 내가 여기서 말씀 전하니까 일로 다 모여라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자, 선지자들도 뭘 했냐? 거리 설교를 한 거예요. 그 근거를 찾아보죠.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 거기 1절 보세요. 말씀이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 잘 보세요. 2절에 너는 어디에 서래요? 주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말하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주의 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주의 전 밖에 서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거죠. 바로 그게 뭡니까? 야훼죠. 예. 바로 이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예레미야도 야훼에서 설교했다는 얘기죠. 거리 설교자예요. 예. 그럼 예레미야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다른 소선지서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딱 갖춰진 건물에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장소에 제약을 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냥 거기 가서 전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 신구약 66권 안에는요 교회 건물 안에서 설교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 이 당시에는 교회도 없어요. 예. 건물이 없는데 무슨 건물 가서 설교를 해요.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마찬가지예요. 자, 특히나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간 게 얼마 안 됩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갔다는 그 기록 외에는요 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거리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도 뭐예요? 산에서 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서 평지에 설교했다고 나와요. 평지. 그것도 산상설교 내용과 비슷하니까 막 일반 교회들은 그게 산상설교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은 평지에서 설교한 거예요. 평지.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거기 37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딱 학자처럼 선생님처럼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아닙니다. 거기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잘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대요? 서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외쳤다 이거죠. 아니 무리들이 딱 건물 안에서 딱 가만히 앉아있으면 뭘 외쳐요. 그냥 딱 거기서 그냥 강의하시면 되지. 예수님은 야훼에서 서서 외치신 거예요. 거리 설교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라고 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오늘날 따지면 복음을 거리에 설교하신 거예요. 예.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오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외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리 설교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엔 사도행전을 다시 가보죠.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7절 보세요. 피터 락만 목사님 따르면은 여기 사도행전 17장 17절이 신약의 가장 가운데 있는 구절이래요. 자, 뭔지 보세요. 그리하여 이제 바울이 한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는 누구랑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 다음 잘 보세요. 바울의 사역지가 또 어디였는가? 시장터에서는 날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하니라 이거죠. 이거는 이제 개인 구령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시장이나 로타리 등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 복음도 전하지 않고 거리 설교도 못하는 교회들이 꼭 이 사도 바울이 회당 들어간 걸 핑계 삼는 거예요. 아, 바울도 회당 가서 전하지 않았냐고. 예수님도 회당 가지 않았냐고.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 간 것밖에 없어요. 왜 회당을 갔을까요?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네. 아, 우리도 만약 거리에 사람이 없고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에 모였으면 우리도 정류장 앞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설교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왜 회당에 들어갔냐면 이 구절에 답이 나와요. 회당에는 그 당시 누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위탁받은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 가리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에게도 전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 있으니까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방인들은 주로 어디 있는 거예요? 시장터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터에 간 거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도 다 어디에 설교한 거예요? 거리에 설교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성전 행각에서도 가르치셨다고요. 성전의 행각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행각은 그 바깥에. 오늘날 따지면 시장터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으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는 걸 갖다가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우리가 거리에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러면 우리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맞죠? 그렇죠? 그건 맞아요. 우리는 거리에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란 말은 안 해요.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해요. 야, 거리에서 그렇게 해봐야 누가 듣겠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마치 뭐냐면 들을 사람한테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들을 사람이 몇 명이 돼요? 아, 들을 사람한테만 해야지 듣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 해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거리 설교 구령 사역을 폄하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흥정역사는 정동수 무리들이 딱 그런 거거든요. 아, 거리에서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 말씀 멸시만 하지 누가 듣냐고. 이런 사역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배교한 근본주의 그 성향 따르는 정동수나 이런 일파들. 전혀 성경의 용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네. 자, 그럼 한번 보죠, 이제. 에스겔 3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전하고 외치면 다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야, 니네가 전하기만 하면 싹 다 믿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이미 우리는 그 결과까지 성경에서 예견해 놨어요, 이미. 네. 자, 그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줬냐? 에스겔을 통해 알려준 거예요. 에스겔 3장 한번 보세요. 3장 4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죠. 가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구하라. 너를 생소한 말이나 어려운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보내노니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그다음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생소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백성들에게 보내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내게 경청하였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예. 오히려 이방인들, 외국인한테 갔으면 더 잘 믿었을 거다 이거죠. 오늘날로 보면요, 여기 한국보다도 저렇게 동남아에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가서 복음 전하면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 한국은 이제 배가 따뜻해졌거든요. 먹고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도. 그럼 보세요, 거기 7절. 자, 하나님은 이미 딱 단정했어요. 이스라엘 집은 내게 어떻게 한대요? 경청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희망을 줘야 내가 또 힘이 돼서 가서 전할 텐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한테 찬물을 끼얹었어요. 야, 너 가도 안 믿어. 그럼 왜 가야 돼요? 가도 안 믿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딱 이미 알려줬어요, 우리한테. 보세요, 계속. 이스라엘의 온 집은 어떻대요?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거죠. 예. 거리에 있는 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다 뻔뻔스러운 작자들이에요.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이제 내려와 10절 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말하라는 나의 모든 말을 내 마음으로 받고 내 귀로 들으라. 가라 이거죠. 그래도 하나님 명령 뭐예요? 가라 이거예요. 가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서,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듣든지 또는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시더라 나오죠.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죠. 가라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제약이 없다고요. 그냥 거리에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라 이거예요. 그 우리가 전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듣든지 그만두든지 너는 그냥 말씀을 전하라 이거죠. 우리 거리 설교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아예 안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간간히 이렇게 합당한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만큼 대다수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여기 나온 이스라엘의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진 뻔뻔스러운 자들처럼. 우리가 거리 설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뻔뻔하다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전합니까? 그건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그게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리 설교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이번엔 개인 구령. 아니 그러니까 딱 이렇게 설교, 말씀의 선포로 구원받아야지, 그냥 뭐 이렇게 1대1로 뭐 상담한다고 해서 뭐 구원받고 이런 경우가 있냐? 있다 이거죠. 거리에서 누군가 만나가지고 복음 전할 그런 과연 의미가 있냐? 있다 이거죠. 왜요? 그걸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보십시오. 이번에는 개인 구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개인 구령 하셨는데 우리는 개인 구령 안 하나요? 해야죠. 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4장은 뭐냐? 사마리아 우물가에 지금 지쳐서 잠시 쉬고 있는 거고, 제자들이 음식을 얻으러 간 사이에 이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일면식이 있을까요? 없죠.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초면인데. 자,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그냥 보내거나 놓치지 않으세요. 자, 거기 보시죠. 4장 7절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렇게 나오죠. 예. 여러분 거기 6절에 보니까 제6시쯤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제6시는 뭐냐? 한 12시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낮에 우리가 거의 개인 구령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 7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마실 물을 좀 달라. 근데 8절 보세요.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성읍으로 갔습니다. 근데 9절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반응이 굉장히 퉁명스러워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는 이거 굉장히 무한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예수님이 정말 목말라서 물 마시고 싶어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여인과 대화를 트기 위한 수단으로 쓰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여인의 반응은 어때요? 아, 예, 마시세요. 이게 아니죠.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10절 보세요. 자, 이제 예수님은 딱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이게 나오죠. 딱 진리를 전하죠.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하는 거죠. 11절 보세요.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이거죠.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냥 물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영이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나오러 가는 건 줄 오해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12절 보세요. 이 여인은 또 꼴에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척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건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야곱은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진짜 엄청난 위상 가진 사람이죠. 조상 아니에요. 전통. 그쵸? 마치 뭐냐 교회 좀 다녀본다는 사람들이 아 내가 이래봬도 저 교회 다녀서 저 교회 목사님한테 뭘 듣고 내가 뭘 받았는데 아 당신이 저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냐? 이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물러나셨냐? 아닙니다. 13절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응수하는 거죠. 우리가 거리에서 개인 구령할 때도 사람들이 뭔가 교회에 관해서 회의적으로 얘기하고 좀 뭔가 아는 척하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교회 생활이나 어떤 선행이나 또는 무슨 성경 지식이나 이걸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이 구원 계획을 마음으로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지금 여기 14절 말씀은 신약교리죠. 네. 여러분 영원한 생명도 어때요? 그냥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 15절 보세요. 이 죄인이 그래도 아 이분 앞에서는 좀 뭔가 성경 교회 운운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여전히 못 깨달아요. 15절 보면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가옵소서라고 하니 나오죠. 지금 뭡니까? 아 선생님은 인정하겠는데 그러나 선생님이 지금 전한 말씀도 결국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이에요. 예. 근데 선생님이 더 좋아 보이니까 아 좀 들려주세요.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예. 여전히 이 여인은 아직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냐? 죄의 찔림을 주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 항상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순수한 사람을 여러분이 잘 만났어요. 그 사람이 순순히 다 인정을 해요. 네. 아 예수님이 십자가필로 죽으신 거 알아요. 인정해요 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알아요. 인정해요.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것만 갖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인정해버리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구주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왜 구주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 안 받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왜? 나는 죄인으로서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이 점까지 인지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것만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뭡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려 죽었냐? 당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먼저 지적을 하는 거죠. 상대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에게도 이제 예수님은 바로 그거를 짚어주고 이 여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 이 여인의 음란한 죄를 딱 지적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자,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르노라고. 우리가 볼 때는 문맥상 좀 뜬금없어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은 갑자기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여자의 남편이 뭘 궁금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의 의도가 뭐였냐? 이 여인은 정상적인 남편 있는 여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17절 보세요.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지금 이 여인은 찔림은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죄를 시인 안 한 거야. 그렇죠? 자, 그냥 뭐냐? 아예 거짓말은 안 하고 남편 없어요.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뭐 죄인이라고 하니까요.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또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죠.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한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으므로 또 지금인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하였도다라고 하시니 나오죠. 자, 예수님은 얼렁뚱땅 넘어가신 게 아니에요. 상대가 죄에 대한 찔림을 받으니까 그 상대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만약 평범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그런가 보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상대가 이제 죄에 대한 얘기할 때 그냥 상대가 수긍하면 인정하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상대가 더욱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절박하게 믿을 수 있게 하려면 상대가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죄인인지를 알려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비참한 거죠. 5명의 남편이 있지만 다 뭐냐 정상 남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창녀인 거예요. 네.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자, 19절에 이 여인이 드디어 이제 정신을 좀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것만 갖고 이 사람을 완전히 인정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지금 주님이라 부르니까 이 사람 지금 구원받은 건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상대가 거의 다 수긍했다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입에서 또 뭔 말이 나온지를 마지막 봐야 돼요. 거기 20절 보세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해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라고 하니 이거죠. 지금 또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마치 오늘날 뭐냐면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는 건데 이 사람은 갑자기 신앙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고 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 교회가 이렇더래요.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들어준다 해서 관심 있다 해서 지금 믿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화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그런 경험하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지금 이 여인도 뭐예요? 삼천포로 빠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딱 논점을 맞춰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자꾸 삼천포로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리조리. 지금 이 여인이 이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10중 8구 뭐예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못 믿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잡아줍니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여인아 나를 믿으라. 다시 딱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핵심이다 이거죠.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 그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성경 얘기하고 무슨 신앙 얘기한다.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지금 나는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러 왔으면 딱 거기에만 머물러야 돼요. 여인아 나를 믿어라. 여러분도 선생님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지금 제가 제시한 이 복음을 먼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예수님은 24절까지 경배드리는 어떤 그런 진리를 말씀한 거죠. 자, 그랬더니 25절 보세요.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다라고 하니 나오죠. 이제서야 이 여인이 제대로 알아듣고 고백을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바로 이거를 믿고 고백하도록 지금 참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이제 그걸 안다고 고백을 하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2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크니라 이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필려 죽으셨군요. 상대가 말했죠. 딱 정확히 짚었죠.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개인 구령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러나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 믿었죠. 믿으니까 어때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거기 39절 보세요. 그 성읍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 주를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그 다음 42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말씀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되니까 어때요? 자기가 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게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쉬고 계실 때도 어때요? 한 명의 혼을 구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 33절 보면 자, 분명 예수님도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러 구하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이 왔으면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33절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배가 부르신 거예요. 왜? 온 세상보다 가장 귀한 한 혼을 이겨오니까 배고픔도 다 잊으시는 거죠. 진정한 나의 음식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35절에 나온 게 뭡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거예요. 일꾼이 적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항상 진지한 고민거리인 거예요. 일꾼이 적구나 이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오겠지요라는 것을 한없이 기다리면 안 돼요. 추수할 게 있으면 누구도 안 가. 에라이 내가 가서 다 추수해서 내가 다 걷어가겠다. 이렇게 마음가짐 갖고 가야지. 나는 추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걸 못합니다. 이거는 누가 하겠지요. 네. 여러분 추수할 거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게 없는 거예요. 남들이 추수해가는 걸 눈으로 보지 마세요. 왜 그런 거에 욕심을 안 부려요? 그런 거에 너무나 관대한 거예요. 그냥 당신 열심히 구령하고 당신 열심히 상 받아. 당신 잘해. 잘해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추수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마음가짐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령하시잖아요. 자, 지금 안 찾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도 어때요? 한 명의 강도를 구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이 위에 달린 명패 그걸 보고 찔림받은 한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딱 죽기 전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죠. 예수님은 숨이 넘어가기 전에도 구령하신 거예요. 마지막 한 혼을. 근데 여러분은 개인 구령을 안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제 이 에필로그식으로 거리 설교 개인 구령 강의했는데 중요한 포인트. 거리 설교와 개인 구령은 성경에서 이미 입증된 성경적 사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성경적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역을 여러분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몇 달간 우리 교회는 이 복음 전파 강의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마음을 다 잡고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 잘 반복해서 듣고 익히셔서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일단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일단 가면 모든 게 돼요. 제가 백날 가르쳐 본들 여러분이 그냥 하루 1시간만 나가서 거리에서 한번 복음 전하고 와보세요. 그럼 여러분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더 많이. 우리 사도들도 했고 우리 선지자들도 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 없어서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옛날 교회사 공부할 때도 왈덴시안들이 있죠. 사대교회가 어때요? 사대교회는 카톨릭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로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던 시기. 그때 왈덴시안들은 뭘 가르쳤냐? 평신도도 성경을 들고 거리에서 설교할 수 있다를 가르친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 듣는 사람들의 줄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여러분 미국의 신앙의 자유가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냐면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침례교 설교자가 거리에서 설교한 그 죄목으로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을 패트릭 헬리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온 건데 아니 어떻게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온 이 나라에서조차도 거리 설교하는 것을 저렇게 이렇게 핍박하냐 이거예요. 그때 패트릭 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 이거예요. 그 일반 이 나라 이 멍청한 이런 정치인들은 미국이 마치 무슨 민주주의의 자유를 외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의 자유는 신앙 때문에 우러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 신앙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240년밖에 안 된 나라를 세계 슈퍼파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런 미국조차도 이제 하나님 사역을 제대로 못하죠. 남은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조차도 여기서 막히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 더더욱 어려워져요. 그럼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가까웠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없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끝으로 해서 이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자 왜 이것이 성경적 사역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